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바탕으로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고 그를 통해서 내 감사의 생활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의 한 절반 가까이가 27권의 신약의 책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수신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그 편지를 받는 지역, 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넣어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 그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바울의 서신서들은 수신자 이름을 붙여서 이 책의 이름이 명명이 되었는데, 그 밖에 또 다른 서신서들은 예를 들면 베드로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의 서신들, 이런 것들은 편지를 쓴 사람, 발신자의 이름을 넣어서 서신서의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들을 공동서신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공동서신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렇게 이름 명명된 과정들도 다르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바울의 서신에 다른 공동서신들과 다른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바울의 서신에는 감사의 문단, 감사 문단이라는 꼭 감사의 내용이 한 단락 이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도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공동서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말 하고 나서 편지를 쓴 목적,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바울 서신은 이 감사의 단락이 꼭 인사말 이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8절에서 1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에도 4절에서 9절까지, 에베소서도 1장에, 빌립보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 단락에,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 전서도 1장 2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1장 1절에서 12절, 디모데 후서에서도 1장 3절에서 14절, 이 바울의 서신서들에는 감사의 단락이라는 게 매우 다른 특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바울이 감사하기를 매우 기뻐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이런 편지 형식 안에도 담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바울이 매 서신들마다, 바울의 서신들마다 감사의 단락이라고 해서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조금씩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또 누군가에게 쓴 서신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바울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제목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감사의 문단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우선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관한 감사가 바울의 감사 단락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표현에서도 관용적 용법이 걸핏 하면은 땡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사고 나서 물건을 파는, 서비스를 제공한 그 사람에게 땡큐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이 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상대방이 선물을 주면 땡큐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거죠. 바울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어떤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모든 감사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은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은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내용들을 바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우리가 보통 감사할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뜻대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합격하고 1등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사 이 주일 또는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자면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바울은 사실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러한 성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엇나가기 일쑤였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쓰는 편지도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옥중서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불평과 원망이나 질투나 증오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에는 총 4장에 이르는, 그렇게 다른 책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이 분량 중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 서신을 쓰는 그런 상황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서신이 전달되는 빌립보라는 지역도 바울의 선교 계획에는 원래 당초에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선교 여정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동족, 자신의 핏줄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1차 선교 여정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2차 선교 여정을 계획하면서 바울은 1차 선교 여정에 갔던 그 장소들을 다시 둘러보고 유대인들에게 마저 전하지 못한 복음을 더 확대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정을 막상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의 행전에서는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가 되지 않았음을, 그 길들이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드로아 지역에서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한 번도 계획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았던 유럽 땅을 밟게 되고 그 유럽 땅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가 원래 바울의 선교 계획에 전혀 없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받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원래 익숙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식은 바울이 원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니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율법의 바탕을 두고 바울이 복음을 차근차근 율법을 바탕으로 논증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빌립보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익숙한 방식은
회당을 찾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었는데 빌립보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장점,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대인이 없었냐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15명 이상의 15명만 유대인들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그 15명이 없어가지고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건 바울의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인 거죠. 빌립보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아니, 직전에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듣고 건너왔는데 첫 번째 성에서부터 감옥에 갇히다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밤중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선교의 문도 그가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권세를 쥐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랑거리로 삼고 감사할 제목으로 여기는 그런 조건들이 바울의 인생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힘들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많았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그의 인생 전체에, 그리고 모든 서신서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구절들이 빠짐없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 인한 감사입니까? 구약에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는데, 그러나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런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박국의 감사와 같은 감사가 바울의 감사 문단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몸도 안 좋았습니다. 이것을 일명 가시감사라고 합니다. 그에게 육체에 질병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질병은 낫게도 할 정도로 신유의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능력을 행한 바울이지만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다 도무지 고쳐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의 원래 마음은, 원래 갈망은 나도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나도 고쳐주옵소서, 고침받는 것이 바울의 간구였지만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울이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자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 도중에 만나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내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빌립보만 놓고 보아도 뜻대로 계획대로 그의 생각 속에 전혀 없었던 지역이지만 이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다시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픔도 많고 우리의 삶에도 고통도 많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제가 꼭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 서로 그렇게 함께 살고자 다짐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제가 꼭 결혼식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거나 또 권면의 말씀, 주례의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터인데, 이런 표현을 꼭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감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가운데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절대 훼손될 수도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그런 놀라운 관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 어려웠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풍부에도 처할지도 알고 또 빈궁에도 처할 줄 아는, 부하기도 하고 먹고 넉넉히 쓸만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먹고 마실 거리가 없는 그런 빈궁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 일관성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교인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나서 그는 두 번째 감사가 4절 5절에 보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의 감사에는 무리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교인들. 지금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니까 빌립보 교인들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놓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 또 여러 가지 소망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더불어 섬기며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여 씨앗을 뿌린 그들이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 바울이 성도들로 인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뜻하지 않은 계획에도 없던 빌립보 땅에 와서, 원래는 바울이 익숙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것인데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빌립보에서 비로소 애초에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유대인이 없으니 바울의 강점이 발휘가 되지 아니하니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약점,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으니 강가에 나가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나가서 두세 사람의 유대인들끼리라도 모여서 안식일이면은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시골의 동네 빨래터에 가면 아낙네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동네 빨래터에 모여서 수다도 떨고 또 시어머니 욕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동네에 이런저런 소식들도 나누고 또 정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빨래터이지 않았습니까? 시골 개울가 조그만 또랑, 개천 이런 곳에서 많이 만나지요. 그럼 그 시간이 이 빨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 나누면서 또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처럼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한 강가에 나가서, 그런데 그 강가에 나가서 그가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예비된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복음의 앞으로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 로마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신성한 색깔로 여기는 옷감이 바로 자주색 옷감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로마 귀족들,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뒤에 망토를 두르는데요. 그 망토가 무슨 색깔입니까? 자주색 옷감입니다. 자주색 옷감. 귀족 또는 왕권을 상징하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옷감이고, 이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염색약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 옷감도 또한 비쌌습니다. 또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올랐겠지요. 이 옷감을 취급하는 루디아도 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에는 이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게 되고 나중에 평생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으니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 장소가 없었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 예배당이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기도하고 밤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런 가운데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다 갔을 거라고 예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를 만나서 그 간수와 간수의 집안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지요. 이 루디아나 간수와 간수 집안이나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주축이 된 것이고 개척 멤버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뜻하지 않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들로부터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를 이제 떠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 이렇게 계속 유럽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지역들마다 바울이 칭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먼저 나오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왜 기억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좋은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관한 소문, 사랑에 수고한다라는 소문,
또 소망으로 인내한다라는 소문, 믿음, 소망, 사랑, 이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지켜보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고 그런 게 아닌데도 이 성도들끼리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뤄가고 있음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새가족 파송식을 하면서 이 새가족들 가운데 두 분이 간증을 나누셨는데요. 이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에게 전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성장,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매우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잘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막 자녀들도 형통하고, 여러분, 그러한 제목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성취와 성공의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꼭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어떻습니까? 누가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막 그런 소식들 막 들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 듭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근데 나는 뭔데?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저렇게 잘 살고 잘 되고, 여러분, 좌절감이 들고 박탈감이 들고 위화감이 들고 우울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야기가 그 교회의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모습, 어려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진솔한 간증을 나누고 진솔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 진정성 있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 그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위화감을 갖고 우울감이 느껴지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득해야 될 이야기가 믿음의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신한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서로 주고받고 서로 도전받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바울이 두 번째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지는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또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성장, 변화의 역사, 서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인들로 인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러한 감사가 어디에 기반했을까? 이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꼭 넣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도 감사의 단락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그의 기도에도 감사의 단락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인생에 그런 것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있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에는 기도의 감사의 단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기를 즐겨하는 그의 삶에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놓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지난 여러 인생의 일들, 그의 선교의 여정들,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일들, 내 계획대로는 아니었지만 빌립보에서 전도하며 그 가운데 빌립보에서 헬라인, 이방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얻게 된 일들, 여러분, 그의 생각과 뜻대로는 아니었지만 지나간 일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 지나간 일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평강의 근거요 평강의 이유가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지나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듯이 지금부터 앞으로의 일들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내 소망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걱정할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지각위에 뛰어남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이성,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모든 지각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일하셨듯이 이루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세 번째 감사는 그의 기도의 형식에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의 일환으로서 감사의 내용을, 감사의 단락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 또 함께 더불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신안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변화, 사랑의 수고, 소망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잘 견디고 버텨내는 인내를 보면서 서로 감사하기를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며 그렇게 감사하기를 기뻐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평안에 평안을 더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가 생활화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